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인데,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예 로마서를 한 단어로 요약해 보십시오라고 물으신다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 이 복음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짧은 절수 안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7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 보면 그는 그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죠. 바울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런 모든 불순종과 악행을 용서하시고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때부터 복음의 빚진 자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이야기하기를 인사가 끝나자마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주로 누구에게 전하는 거죠?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믿는 자들의 무리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인사가 끝나자마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바울은 복음이란 주로 안 믿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상식을 넘어서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에 있는 너희들,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 로마서 수신자, 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6절,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는데 6절 보면 너희가 누구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6절 7절에 자,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럼 너희가 누구인가? 첫째 6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 예수님의 피와 물로 값주고 사신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7절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그랬어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구별지어 세웠다. 이게 성도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 신분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놀라운 신분이에요. 신분의식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할 텐데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자, 어쨌든 다시 그러면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군가?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예수의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도대체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소문났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이 전파됐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데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오기를 로마 교회 교인들이 순종함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 말을 들으니 참 기쁘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로마 교회는 믿음이 소문난 교회입니다. 행함도 소문난 교회였어요. 순종함이 소문난 교회였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보세요. 예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믿음이 소문났어요. 순종함도 소문났어요.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보고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심각하게 로마의 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여러 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아직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못 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침내 15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이런 집요한 의지를 보아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모습 속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성경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을 했어요. 제가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대답이 10가지가 넘어요. 이 시간에 그 모든 내용을 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지금은 하나님 사랑받는 게 잠깐 도래해도 됩니다. 제가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결론이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아니 너무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잊고 지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거대한 문제, 큰 문제가 아니에요. 대답은 뭐냐 하면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이 말은 복음은 로마 교회에 또다시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대답하려면 또 잠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는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역사가 20년에서 25년은 되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누가 세웠나? 모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로마에 있던 교회는 이미 역사가 한 25년은 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써 로마 교회 안에는 첫 믿음의 순수성과 첫사랑의 열정이 식어져가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게다가 로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헬라 지역에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에서 혼합 공동체였죠. 오히려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 갈등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서로 다른 신학적인 주장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야. 그렇게 의견이 갈라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게다가 세 번째,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죄악을 다 모아놓은 그런 곳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교만한 도시 이게 로마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의 물꽃이 넘실대는 도시가 바로 로마였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쭉 설명되는 걸 보는데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모습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어떤 일을 했나?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끝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는 벌써 2000년 전에 동성애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성애를 했다. 이렇게 로마는 전 세계 모든 죄악을 다 모아놓은 죄악의 진열장 같은 곳이었어요.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므로 그곳에 세워진 로마 교회는 유혹이 많았어요. 따라서 비록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20년 혹은 25년이나 되었고 믿음과 순종이 소문난 교회였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많고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아주 많았던 교회였어요. 외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환경은 충분히 성도들에게 유혹이 많고 도전적인 상황이었죠. 그런가 하면 내적으로는 믿음과 율법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어요.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첫사랑의 열정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11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 아주 믿음이 튼튼한 사람 보고 야 내가 네 믿음을 좀 굳세게 붙잡아 줘야겠다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데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뒤집어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길 원했어요. 여기 신령한 은사는 로마서 전체를 흐름을 볼 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불을 다시 불붙여주길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은혜가 아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적인 유혹에 직면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재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동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영적 부흥을
불러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로마서를 교회 갱신의 성경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의 영적 혁명을 경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어요. 4세기의 성자 어거스틴, 나이 30 넘도록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는 마침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앞에 거꾸러집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주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그 말씀 앞에 거꾸러져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죠. 그 다음에 또 한 분, 16세기에 위대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 그도 역시 로마서 말씀에 의해서 영적 혁명을 경험합니다. 그는 많은 기도와 금식과 또 극단적인 금욕생활을 했지만 참 자유함과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신학 박사가 되고 나중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비텐베르라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그는 마침내 참 빛을 발견합니다. 그로 하여금 참 빛을 발견하게 한 말씀이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 그렇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솔라 피데, 행함이 아니구나. 율법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200년 뒤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의 말씀은 저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를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말씀에 의해서 영적 혁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수영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루터 얘기 말고, 그 누구 얘기 말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하지는 않습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한 걸 들은 기억이 있어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세 가지 신분,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 세 가지 신분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라 그랬죠. 그럼 제가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까? 아멘.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혹시 입술로는 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때때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한동안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그 당시에 40살밖에 되지 않던 한 집사님이 계세요. 잊을 수 없는 분인데 한씨 성을 가진 한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또 한 분이 있었는데 어느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나서 그에게 신방을 갔어요. 그 우울증 환자에게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도 같이 갔어요. 가서 다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그 한 집사님이 그 우울증 환자의 등을 두드려 드리면서 우리 이 다음에 시간 있으면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라고 위로해 주시던 집사님이 닷새 뒤에 그렇게 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서울 한양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달려갔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황망했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배운 분은 아니었어요. 언젠가 저한테 와서 저를 툭 치면서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던 분이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를 일하다 그런 힘든 삶을 살았지만 얼마나 맑고 투명한 그런 깨끗한 심령을 소유한 분이었는지 몰라요. 언젠가 저한테 또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 같은 거 나같이 보잘것없는 거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의 땔감으로 밖에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나를 예수의 것 삼아주셨어요. 목사님 저 예수의 것입니다. 저 예수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고백하던 분이었어요. 그러게 우리는 그분이 가신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그 황망함 속에서도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감히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에 내가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아멘 주님 저를 주님께 쓴 것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는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다시 들을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소용없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소용없어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신부의식과 감사가 있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를 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에 제가 목회를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이민교회 어떤 미국 장로교에 소속된 한인교회를 제가 담임을 하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부부가 교회를 나오는데 열심히 나오세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얼마나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시는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분들은 뉴햄프셔주에 살고 있었고 거기서 보스턴까지 내려오는데 차로 한 2시간 걸려요. 그 주일이 되면 이 남편께서 아주 젠틀맨입니다. 아주 신사입니다. 자기 부인 옆자리에 딱 모시고 2시간을 차를 몰고 내려와요. 그러면 자기 부인은 예배당 안에 잘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안 들어와. 자기는 교회 앞에 주차장에서 혼자 책 보고 있든지 담배 피고 있든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번 권했어요. 볼 때마다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근데 그럴 때마다 말이에요.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씩 웃으면서 고개 싹 돌려요. 야 이런 분 말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뭐 이래서 못 믿겠고 저래서 못 믿겠고 그러면 대답을 해야 했을 텐데 대답도 안 해. 그리고 싹 웃으면서 고개 돌려. 그때는요 사실은 나중에 속으로 참 얄밉더라고요. 하도 지어박을 수도 없고. 근데 그래도 어느 날 말이에요. 이분이 몸이 계속 시원찮고 아픈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힘들어요. 병원에 갔어요. 종합진단을 했는데 결과는 암 판정을 났어요. 수술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30분 만에 나왔어요. 뚜껑을 도로 닫았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혈관을 통해서 암세포가 온몸에 다 퍼졌대요.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그냥 돌아가서 삶을 정리하라고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내로 권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2시간 차를 몰고 올라갔어요. 갈 때마다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예배를 드려 올라갔는데 그분 가시기 약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간증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첫 마디가 목사님 저 이번에 수지 맞았습니다. 수지 맞았대요. 암으로 오늘 내일 하는 분이 수지 맞다니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요. 목사님 저 그동안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이번에 제가 암에 걸려서 목사님과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목사님 저 이제 제가 갈 곳이 어딘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물론 그분하고 여러 번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원자력공학으로 PhD 한 분이었어요. 또 원자력공학 계통의 전문가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그분 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일하던 그 미국인 그 회사에서 회장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말해요. 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그 당시에 손대고 있던 그 분야가 미국 내에서도 10명 손 꼽는 데 10명 전문가였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민 갔대요. 신동이라고 한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 자기 분야 최고의 권위자가 됐어요. 근데 그가 그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저 그동안 나 잘난 줄 알고 나 똑똑한 줄 알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교만한 삶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는데 이번에 제가 암에 걸려서 주님 만나고 제 속에 영생이 맺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수지 맞았습니다. 그 얘기. 그러고는 찬송 하나 불러도 되겠습니까? 부르시라고.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찬송 눈물을 흘리며 불러요. 저희들은 그날 그 찬송을 정말 기쁨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주가 마땅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심령 속에 있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감사의 눈물이, 이 감격의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보면 믿음 생활 오래 한 분들일수록 그 싸늘하게 식어버린 신앙,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두꺼워지고 반들반들해진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 봐요. 특별히 저처럼 모태 신앙 가진 분들 가운데 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모태 신앙이 뭐죠?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런데요, 꼭 교회에서 좀 찬양대도 봉사하고 좀 선교도 좀 열심히 하고 교사도 좀 하고 좀 철학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좀 열심히 합시다. 아무리 그래도 아니에요 목사님, 저 시간 없어요. 저 못해요. 못해. 도망다니는 사람들 보면 모태 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잘 알아, 제가 그랬거든요. 참 안타깝죠. 왜 저렇게 관심이 없을까? 왜 저렇게 움직이기 어려울까? 염려되고 안타까운 분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같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이 많아요. 어머니 뱃속에부터 수십 년을 교회 수석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됐는데 그 자기는 다 안다고 큰 소리 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아무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노래 부르지 않아요. 그 심장에 주님의 뜨거운 보혈이 말라버렸어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눈물이 메말라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흐르는 심령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차가운 돌덩으로 변하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누구 탓입니까? 목사님 탓입니까? 교회 탓입니까? 아닙니다.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내 마음이 변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뭐라고요? 구별된 백성.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성도인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똑같이 싸우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참 안타깝죠. 오늘 한국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어야 되는데 아까 기도할 때 그 기도하셨잖아요. 말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교인들 보고 안 믿는 사람 말은 잘한다 그러죠. 말은 잘하는데 삶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정말이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라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오늘 우리에게는 나는 정말 구별된 자라고 하는, 나는 성도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는 겁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또다시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아니, 계속해서 들려져야 돼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주한장로교에 10년 전에 부임을 했는데, 제가 주한장로교에 부임하기 전에는 서울에 있는 장로신학대학교에서 16년 동안 제가 교수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섬겼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항상 이제 4교 시간, 채플 시간, 예배 시간이었어요. 4교 예배 시간 되면 이제 전교생이 2,500명이 다 채플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매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학기 동안 예배 드릴 때에 반은 교수님들이 설교를 하고 반은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했어요. 저는 예배 설교학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설교, 그날 이제 예배당 안에 딱 들어가면, 채플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본문이 뭔가, 설교 제목이 뭔가, 그거 먼저 늘 이제 봤어요. 근데 한 번은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설교 본문을 딱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말이에요, 걱정이 탁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 이 유명한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신학생들이 교회 가면 다 전도사님이어서 저 말씀 가지고 학생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아이고, 저 유명한 말씀 가지고 이 신학생들한테, 이 전도사님들한테 이거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조금 있다가요, 성령님이요 저한테, 야 이놈아, 야 이 녀석아, 네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화들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골백 번을 들어도 그렇죠 주님, 그렇죠 주님,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보내주셨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됐죠.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골백 번을 감사해도 부족한데, 아이고, 이 말씀 가지고 저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나, 네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에요. 무뎌져 있는 저, 무감격해져 있는 저, 감사할 줄 모르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던 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건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그게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첫째,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늘 묵상하세요. 이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에,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것 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참 자유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행을 많이 하고 또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의 것 될 수 있나요?
우리가 로또에 당첨돼서 10억, 100억을 교회 앞에 헌금을 하면 그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의 것 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의 것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값을 다 치렀다 그런 말입니다.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렀다. 피값으로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뤘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치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예수의 것 됐어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보다 더 귀한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늘 감사하세요. 늘 묵상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묵상하고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찔려야 될 창에 주님이 대신 찔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될 물과 피를 주님이 대신 다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있는지 늘 묵상하세요. 늘 감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늘 순간순간 기억하세요. 감사하세요. 나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물론 우린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또 넘어져요. 또 실수해요. 또 죄를 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를 공격하지. 그것 봐. 야, 그러고 네가 성도야? 그러고 네가 집사야? 그러고 네가 권사야? 그러고 네가 목사야? 난 네가 무슨 텐지 다 알고 있어. 사탄은요 우리를 그렇게 비난해요. 공격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바로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리고 너를 내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백성으로 너를 구별지어 세운 거야. 그리고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과거에 지은 죄, 네가 지금 연약하게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죄 다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어. 네가 고백하기만 하면 내 아들 예수의 피는 너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아. 그러므로 누가 말해도 넌 내 것이야.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가 값없이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그런데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실들을 감사하고 묵상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은혜가 메말라 병들어버린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가 또다시 내리게 되죠.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내 심령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은혜의 담비를 맞고 다시 한번 소생하는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마침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으로 죽어서 살아가는 부모님을 예수님께 인도한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생이었지만
정말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을 나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엄마도 믿어야 되고 아빠도 믿어야 되는데 늘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보고 예수 믿자고 졸라댑니다. 주일이 되면 아빠 보고 교회 가자고 졸라댔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단지 귀엽고 예쁘기만 했어요. 그래서 늘 그래 너 먼저 나가, 엄마 아빠는 이 다음에 시간 있으면 갈게,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가슴 아프게 이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어요.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하루는 이 아빠가 죽은 아들이 사용하던 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유품을 하나하나 만져봅니다.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입던 아이의 땀내미 나는 옷도 만져보고, 아이가 읽으면 즐거워하던 동화책도 만져보고, 아이의 손때가 묻어있는 장난감도 만지면서 쓰리고 아픈 가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아빠가 노트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펴본 아빠는 기절할 것 같이 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아들이 죽기 이틀 전에 쓴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었어요. 이 아들이 기도의 형식으로 일기를 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빠는 아들이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후회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었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생명까지 내놓고 내가 믿어야 했던 일이었던가? 마침내 이 아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그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고백 기도를 합니다. 아들의 생명과 자신의 구원을 맞바꾼 셈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이 아빠는 지난 4반세기 동안 전 세계 수많은 대학 청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대학생 선교의 CCC 국제본부 부총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의 복음에 빚진 자된 간절한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지금 이 시간 생각나는 얼굴, 생각나는 이름 있죠. 근데 그 이름, 그 얼굴 생각할 때 가슴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저는 제 심령이 메말라지고 기도의 문이 막힐 때마다 늘 되새기는 명상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저희 친할아버님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의 둘째, 셋째 아들의 아들입니다. 목사님이 감옥에서 고문당할 때마다 늘 남기셨던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고난의 명상이라고 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감옥의 갇힘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래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감옥에서 고문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있었어요.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낸 분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들을 통해서 할아버지 감옥에서 고문당했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저 숙부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물론 저희 아버님들 다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숙부님 서울 영락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아들만 4형제였습니다. 위에 3형제는 이미 커서 뿔뿔이 흩어서 도망다니고 있었고 제일 큰아버님이 이미 그 당시에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하느라고
또 역시 숨어서 도망다니고 있었고. 근데 저희 집안에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저희 숙부님, 그리고 할머님, 그리고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 어머님, 그 당시 팔순 할머니였는데 세 식구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평양 형무소에서 면회를 오라는 연락이 왔대요. 평소에 면회를 가도 안 시켜주던 사람들이 면회 오라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달려갔대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평양 형무소장이 나와서 맞이하더래요. 그럼 사는 얘기가 그동안에 주 목사님 너무 고생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목사님을 풀어드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더래요. 아니 면회도 안 시켜주는 사람들이 갑자기 풀어준다니까 그래도 어쨌든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다.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을 보내드릴 테니까 자기들이 택시까지 대전에 드릴 테니까 차 타고 모시고 가라 가면서 가시다가 평양에 그 서기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제가 큰 신사를 세워놨거든요. 일본 조상신성비를 그 신사를 세워놨는데 목사님 거기 가시다가 차에서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차 창문만 조금 내려가지고 목사님 그냥 고개만 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는 사람들 없으니까 목사님 체면도 서고 또 목사님도 한 번 정도 까딱 해주셔야 자기들도 체면 서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런 자에 거절했어요. 그렇다면 모시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어디 봅시다. 그런데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그 당시 평양 형무소는 면회소가 3층에 있었습니다. 3층에 있었대요. 근데 그날은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더래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면회시켜준다니까 데리고 같이 내려갔대요. 근데 저희 숙부님 얘기가 조그만 방에 작은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그랬대요. 어둑어둑한데 저희 숙부님 보니까 그 옆에 큰 유리문이 있더래요. 유리문이 있는데 큰 문이 있는데 그 건너편이 방이더래요. 방인데 저희 숙부님 보니까 희미한 누런 등이 한 2개 켜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요 검도가 있고 몽둥이가 있고 밧줄이 있고 뭐 이상한 것들이 있대요. 그게 평양 형무소 지하 고문실이었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울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간수등이 옆에서 나오시대요.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이제 간수등이 옆에 나오시다가 가족들이 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도 반갑게 손을 흔드셨대요. 저희 숙부님도 자기 아버지가 나오니까 이제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형사들이 목사님 팔을 딱 잡더래요. 잡더니 공중에다가 딱 매달아놓는 거예요. 그네처럼 대롱대롱 매달아놓는 이렇게 해서 조금 있다 보니까 형사들이 삥 둘러서는데요. 몽둥이를 들고 그 중에 검도를 들고 있는 녀석이요. 기합사를 하면서 야! 목사님을 딱 때리더니 밀더래요. 목사님 매달려 있으니까 때리고 미니까 반대편으로 몸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쪽 반대편에 있던 녀석이 몽둥이를 때리고 나중에는 막 사정없이 내리치는데 저희 숙부님 초등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얻어맞는 모습 보시고는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보고 있고 저희 할머니 옆에서 쭉 눈 감고 기도하시고 저희 증조 할머니 당신 아들이 당신 눈앞에서 비참하게 얻어맞는 모습 보시고 몇 대 맞는 모습 보시고 금방 졸도하시고 그래서 숙부는 보니까 당신 아버지가 20대 정도 맞으니까 기절하시대요. 이 기절하신 분은 찬물을 끼얹더니 정신 차리게 하고 내려서는 의자에 앉아서 마주보게 하더래요. 그러니 조금 있다가 형사들 둘이 나오더니 저희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이 남편 빨리 회유하고 신사 참배하게 하고 데리고 가라 말이죠. 막 윽박지르는데 저희 할머니 안 듣죠. 눈 감고 계속 기도하시니까 그중에 한 녀석이 약이 올랐는지 워카바로 저희 할머니 가슴을 바로 차는데 저리 나가 동그라지는데 저 차가 저 발로 차고 짓이기고 막 별의별 욕을 다 하더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참 잔인했어요. 참 잔인했어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어린 자식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소위 성거문을 했어요. 옷을 벗기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그 제 숙부님 말이에요.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이게 지금 초등학생이 그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 자기 아버지를 봤대. 목사님도 눈 감고 막 기도하고 계시대요. 근데 그 순간만큼 아버지가 너무너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렇게 비참하게 당한 건데 아빠가 왜 안 도와주냐 말이지. 초등학생이 지금 이 장면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그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럽더래요. 그런데요. 저희 할머니 온몸으로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지독한 년이라고 욕을 하더니 그 다음에 들어가더래요. 들어가더니 목사님 바로 앞에 큰 유리문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책상을 놓더니 책상 위에다가 목사님을 눕히더래요. 눕혀놓고서는 좀 이따 보니까 누런 주전자가 있는데 그 주전자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시뻘건 고춧가루를 막 풀더래요. 고춧가루 다 풀더니 그 다음에 목사님 그 책상 위에 이렇게 눕혀놓고 끝에 목이 젖혀지게 해놓고서는 그러고는 형사들이요. 올라가서 목사님 온몸 팔다리 머리 다 찍어 누르고는 강제로 입 벌려가지고 고춧가루 주전자를 입에다 들이붓는 거예요. 그걸 들이붓는데
처음에는 목사는 고통스러우니까 막 이제 고개를 흔들면서 막 반항을 하는데요. 그게 움직이니까 또 기도로 넘어가니까 이게 식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넘어가는 게 고춧가루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막 콜록콜록하면서 막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데 조금 이따 보니까요. 저 숙부는 보기 자기 아버지가 그냥 축 처지더래. 기절을 하시는 건지 뭐 더 이상 뭐 반항할 기력도 없었겠죠. 워낙 검문을 당했으니까. 근데 뭐 그걸 들이붓는데 그걸 들이붓는 걸 마시지 않으면 숨을 못 쉬니까 뭐 들이붓는데 뭐 코로 반은 흘러 넘치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보니까요, 자기 아버지 배가 진짜 이렇게 불러오더래요. 농구공처럼 불러오더래요. 한 주전자를 다 들이붓더니 조금 있다가 목사님 배 위에다가 의자를 하나 올려놓더래요. 그러더니 가족들 보고 보라고. 자기들이 희죽거리면서 형사 두 녀석이요. 목사님 배 위에 있는 의자에 팍 주저앉더래요. 저희 숙부를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꼭 하는데 조금 있다가요. 목사님 입에서 코에서 눈에서 귀에서 붉은 게 흘러나오는데 핀지 고춧가루 뿌리지 말이에요. 그 모습 보고 저 숙부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실어증에 걸렸어요. 몇 년 동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안 돼가지고 바보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정조 할머니 완전히 그걸 실성하다 싶어요. 그 자식 바로 앞에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비참한 거 보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오셔가지고요. 길바닥 다니면서 막 길 다니면서 아무나 붙잡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돌아다니고 실성한 노인처럼 돼가지고 비참했습니다. 그런 고문 끝에 순교하셨죠. 7년 동안 감옥에서 고문 끝에 순교하셨어요. 순교하신 뒤에 시신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달려갔더니 사각뼈짝 2개를 엮어다가 시신을 내주는데 온몸이 시커멓게 썩어있더래요. 피골이 상접하고 모시고 와서 장례 절차가 시작됐어요. 평양 산전교회 교인들이 달려오고 저희 아버님 그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저희 아버님 12살 때 저 숙부님 초등학생 때 이제 장례 절차가 벌어졌는데 저희 할머님이 시신 위에 흰 볼을 덮고 이제 시신 염을 하셔서 시신을 직접 닦으셨는데 이제 시신을 닦으려고 흰 볼을 이렇게 들잖아요. 들고서는 손으로 이렇게 닦다 보니까 목사님 손 발이 바깥으로 삐져나온 거예요. 흰 볼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하고 동시에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봤는데 목사님 손 발에 보니까 손톱 발톱이 하나도 없더래요. 대나무를 얇게 썰어가지고 쑤셔놓고 벤치로 다 잡아 뽑아봤어요. 발은 망치로 후려쳐가지고 발 모양이 없더래요. 그냥 뭉그러져 있더래요. 발톱 하나도 없고. 근데 저 숙부님 얘기가 또 어린 마음에 자기 아버지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한데 그게 창피하더래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때 또 어머니가 원망스럽더래요. 왜?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들, 다른 분들도 있는데 왜 내 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나 해서 그때 또 엄마가 원망스럽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있었대. 가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님이 시신 닦아 내려다가 막내 아들이 일곱시가 손 치우라고 탁 보니까 손발이 그만이니까 미쳐 저희 할머님도 그걸 못 보셨던 거예요. 근데 애들이 보고 그걸 충격받는 모습 보시고 그때서야 눈치채시고는 황급히 다시 흰볼을 내려놓고 얘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한참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 목사님 어떻게 이런 모진 고문 속에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주기철 목사님, 제 할아버님은 오늘 뭐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인한 순교자, 초인적인 순교자 주기철이 아니었어요. 제가 제 아버님 통해서 들은 주기철 목사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열악한 인간이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7년 동안 5번 정도 가석방돼서 잠깐 나왔다 들어갔어요. 그게 또 일제가 쓰던 치졸한 작전이었어요. 가족들, 팔순, 노모, 처자식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는 보내는 거야 집에. 흔들리라고. 저희 아버님들 학교만 가면 퇴학당했어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초등학교 7번 퇴학당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퇴학당했습니까? 뭐 만성을 피웠습니까? 공부를 못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월요일날 아침에 조회 시간만 되면 동쪽을 향해서 동경 그 히로토 천왕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러죠. 현인신 그래가지고 그 천왕이 있는 자리에서 90도 각도를 절시켰거든요. 그게 동방요배예요. 근데 집에서 그거 하면 큰일 난다 교육받았으니까 월요일 아침에 조회 시간에 다 절하고 있는데 혼자 이러고 있어요. 저 자식 누구야? 저거 신사참배 반대하는 순학질 목사 자식이다. 퇴학당. 배급 제도였잖아. 일제시대 때. 배급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못 도와주게 하고 산재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가족들 굶고 있다 하는 얘기 듣고 뭐 옥수수라도 좀 갖다 주면 들키면 그분 또 끌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장로역을 얻어맞고 감옥살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목사님을 가끔가다 집으로 가서 밥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 흔들리려고.
근데 한 번은 목사님 또 가석방돼서 나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집에 있었어요.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었으니까 막 굶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밥을 구해다가 목사님 식사 대접을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밥이 이렇게 맛있냐고 해서 막 허겁지겁 드시대요. 근데 저 숙부님 이제 그거 보고 저 아버지가 좀 안 남겨주나 이제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 밖에서 또 짝짓거 소리가 들리더래요. 조금 있다가 또 일제 형사 하나가 문을 빵 차고 들어오는데요. 저희 아버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수갑을 여기다 손에 다 들고 돌리면서 주기철 나와! 그러면서 또 빵 차고 들어오더래요. 그 놀래가지고 저희 아버는 그 형사 보고 다시 당신 아버지를 보셨대요. 봤더니 목사님 더 이상 식사를 못하시고 손을 푹 떨더니 조금부터 수저를 내려놓으시던 당신 어머님 계신 방, 팔순 노모 계신 방으로 도망치듯이 달려가시대요. 그 앞에 무릎 꿇고 어머님, 나 같은 약졸이 장기간의 고문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증조할머니하고 목사님하고 부둥켜 안고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끌려가셨어요. 왔냐?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는 목사님 순교할 것도 알았어요. 순교 이틀 전에 저희 증조할머니 꿈에 목사님 나타나셨대요. 그 흰 두루마리 입고 나오셔서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가셨대요. 그래서 증조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당신 며느리죠. 저희 할머니한테 예. 나 간밤에 주목사 봤다. 주목사 이렇게 인사하고 가더라. 그 얘기를 딱 들으시는 순간 저희 할머니께서 직감하셔서 순교하셨구나. 1944년 4월 21일 밤 9시 순교하셨는데 오전에 달려가셨어요. 면회 날짜 아니었지만 달려가셨대요. 그랬더니 오후 4시경에 겨우 면회를 시켜줬는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만나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남기실 말씀 없습니까?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어머니와 아이들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팔순의 노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붙들러 다니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아들이었습니다. 4명의 아들, 그중에 어린 것도 있는데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아버지로서 역할하지 못하는 걸 가슴 아파했던 아버지였어요. 필부였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남긴 말씀이 내 주님 앞에 가면 조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리이다. 내 하나님 이런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리이다. 그러고 들어가시는데 저희 할머니 너무 섭섭해서 그래도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간수등 옆에 들어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시면서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삽을 마시고 싶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런 평양의 그 추운 겨울 영하 20도 내려가는 감옥 안에서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연약했던 인간이 어떻게 그 모진 고문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그는 고통 속에서도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고문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다고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고문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된 심령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러기에 그 모진 고문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로 하여금 그를 견딜 수 있게 도와주었던 거죠.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님도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할머님께서 면회를 가셨는데 면회 날짜가 되면 늘 가셨대요. 근데 면회를 안 시켜줘도 그냥 늘 가셨대요. 근데 어느 날은 면회를 갔는데 면회를 시켜주더래요. 그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목사님 나와서 앉자마자 간증을 하셨는데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그러시래요. 주님 만났다고 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 달을 잠을 안 재우면서 고문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러다가 마침내 감방으로 돌아와서 쓰러져 누워있는데 누군가가 목사님 부르더래요. 주기철. 처음에는 간수가 또 부르는 줄 알고 또 부르나. 근데 또 주기철 그러대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세 번째, 휴일절. 늦습니까? 겨우목을 돌려보는데 예수님 슬픈 얼굴로 서 계시대요.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시대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가 아마 1938년 제27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을 때, 그때 이미 천주교, 감리교 모든 교단들 다 신사참배에 무너졌거든요. 장로교가 끝까지 남았었어요. 그때 38년 27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때 전국 목사 장로들과 총회하는데,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입니다 결의하고 27개 노회장이 대표로 평양 신사에 가서 90도 각도로 잘했어요. 그게 그 당시 매일신보에 대문짝만하게 실려서 역사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 반대로 목사는 미리 감옥에 다 가뒀거든요. 그때 주님 나타나신 것 같아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 어찌 주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모두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 모두 다시 감격해야 되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누가 말해도 예수의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 귀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가 말해도 놀라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구원의 기쁨을 어찌했느냐? 네가 처음 날 만났을 때 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울었던 그 첫사랑의 눈물은 어디다 다 쏟아버렸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가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 305장 찬송하겠습니다.